이 교수의 선불교와 마이스터 카르트 90번은 장난입니다. 장난. 장난이라는 단어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플레이죠, 장난. 이 장난이라는 거, 놀이. 그죠? 놀이, 장난.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에 반대예요? 일. 그, 그의 반대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장난이라는 말, 장난치지 마. 그런 의미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말고, 이게 제일, 요 예를 들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장난치지 말고 공부해. 또는 일해. 그지?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장난한다는 게 공부나 일, 그죠? 그, 그러니까 공부나 일의 반대로 보통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장난이라는 제목이 앞에 붙어 있어요. 그거는 뭘 뜻하냐면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장난을 주인공으로 삼았잖아요. 그 장난이 그, 장난이라는 말이 놀이하고 일의 반대인 게 옛날부터 쭉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장난치지 말고 공부해라고 말하는 건 언제부터냐면 소년 시절부터예요. 그죠? 이 성장기,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이 소년기부터 듣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유년 시절에 성장 과정에서 소년기라는 건 어른이 될 준비를 하는, 성인이 될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소년기부터 듣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장 과정에서 그 소년기 이전, 그러니까 유아기 또 어린이, 그지? 까지는 어, 성장한다는 것라는 것이 뭐를 이용을 통해서요? 놀이, 장난을 통해서, 장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는 동물의 경우, 개나 고양이, 들의 등의 경우, 동물의 경우에는 인간과 달리 장난이 삶의 예, 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지? 이게 바로 반려동물의 순수함, 이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죠? 반려동물하고는 공부하고 일할 생각은 못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장난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장난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 앞에 얘기하는 이 장난이 놀이고 일의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는 언제부터냐면 성장 과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게 언제부터였냐면 근대 사회, 그지? 근대 산업 사회. 음, 그래서 근대 산업 사회의 반습이란 거죠, 이게.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 선불교와 마이스테르카트를 읽는 이런 동서양 영성사상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근대에서 팔근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고 21세기 8근대 시대를 8근대 시대를 영성의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살근대 사상의 핵심, 이 영성 사상이 그러니까 요거 뒤집어 말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되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즉 근대 산업 사회의 관습이 관습을 더는 존중할 필요가 없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이 중요시 되는 것입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것이 그 근대적인 그지? 이라는 어? 틀을 벗어나야 잘 발휘된다는 건 상식입니다. 그치? 근대적인 틀을 벗어나야 잘 된다는 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뭘 뜻해요? 이는 놀이, 장난의 정신이 뭐야? 할근대적인 창의성의 발휘에 촉매제라는 하고 촉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장난이 어떻게 됐어요?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장난이 중요해졌단 말이죠. 그치?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시대 전환,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에서 근대 시대까지 무시되던 어? 일 중심에, 그지? 일 중심의 근대 시대까지 무시되던 장난, 우리가 통일성 발휘에 필요에 지은 건 뭐하고 비슷해요? 바로 지금 읽으려는 천불교 선사들의 장난의 의미가 중요해진 것과 아닙니다. 그치? 그러니까 장난이 창의성 발휘에 중요한데 천부교 선사들이 장난을 많이 해요. 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치? 그 장난이 옛날과 달리 되게 중요해졌단 말이죠. 그 위에 내가 제목이 장난이라고 했잖아요. 이 장난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시대에는. 그래서 그 동양 두 가지로 중요하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왜 중요한가? 일, 뭐예요? 동양 신비주의 영성세상. 동양 아니라 신비주의 영성세상이죠. 서양도 그러니까. 특히 동양이죠. 특히 동양 선불교 등 동양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핵심이 드러나는 음, 이 장난이 그지? 어른들의 장난이죠. 둘째, 이게 뭐예요? 이게 탈근대 시대, 그지? 혁명적으로 변한 탈근대 시대를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창의성과 훈련과 예, 진도라는 이 두 개 때문에 장난이 되게 중요해요. 어? 장난이 중요해요. 그 옛날하고 다르다고. 그 장난이 왜 중요하냐? 그래, 나 언젠가 장난에 대해서 한번, 노래에 대해서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애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놀게 하고 장난치게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대신에. 정확하지? 그 아직, 근데, 장난에 관한, 놀이에 관한, 최근의 교육론이, 확립돼, 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아니, 난 그렇게 이제 그런 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공부 1위 장난이 일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어, 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 차라리 공부하느니 이건 뭐냐면 학교 가서 공부하느니 노는 게 더 낫다. 이거는 혁명적인데 학교 가서 공부하느니 노는 게 더, 더 효과적이다. 결론에 도달할 수도 얼마나 혁명적이에요? 그치? 엄청난 혁명적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치? 굉장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많다는 거를 가해드리려고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읽어야 되느냐, 뭐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주 스님이 남자 스님, 이 유명한 얘기죠. 조주 스님하고 남자 스님은 스승과 제자 사이, 제자와 스승 사이죠. 회화에서 그 남자 스님 아래에서 노두를 맡았다 그래서 노두. 노두란 단어는 내가 추정할 때 이거야. 노동이라는 거죠. 의, 두, 가, 두목, 그리고 우두머리. 그치? 이런 뜻 같아요. 노동, 일하는데 거기에 두목, 우두머리. 어? 그러니까 네가 이게 한자말 그냥 직역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남자 스님이 이제 스님이고 뭐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절이라는 게 절 살림이 복잡하잖아요. 그절 살림살이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먹고 사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중이 울력은 뭐냐면 울력 한자말은 이거 울력이라는 거. 이게 문력보다 울력이 울력이란 말로 쓰는데 이 표준어인데 울력이라고도 많이 써요. 근데 말은 표준어인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하는 거예요. 특히 김장철에 김장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지? 이게 이 울력이 대중이 그럴 때 이제 평소에 뭐 대중 보고 뭐 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스님들 이 알아서 하고 거꾸로 대중들이 가면 밥을 주고 그러죠. 근데 김장철이 됐어요. 그럼 김장철이 되면 그거 겨울 내내 얼마나 스님들도 먹어야 되지만 오는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울력으로 김장 예, 예. 김장 담그기에 필요한 채소를 다듬고 있었겠지. 김장 담그기 등에 필요한 채소를 담그고 있었단 말이죠. 그죠? 김장이든 뭐 하여튼 그 비슷한 일이죠. 우리는 한국에서는 김장이겠지만 뭐 마찬가지로 채소를 모아놔야 되죠. 김장 담그기 아니어도 겨울 동안 좀 무가 되게 중요하죠. 과일물이 하거나. 그래서 물을 절에서는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몇백 개 뭐 이렇게 조그만 절도 그래갖고 그거를 다 싸갖고 하나하나 다 싸갖고 땅에다 묻어서 그걸 겨우 내내 파먹어요. 그래갖고 파갖고 그게 굉장히 그 모든 국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양으로 특히 이제 이 조주 스님하고 남전 스님이 있던 시절에는요 최근에 내가 어떤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절 그 터를 하나 가봤었는데 신라 시대부터 있던 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여주에 있는데 여주의 그 고달사지라는 데를 가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신라 시대부터 있던 터리 거기 이제 멋있는 탑비도 있어요. 신라 시대 스님의 탑비도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큰데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절에 보통 1,000명씩 뭐 몇천 명씩 있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전 스님 이 얼마나 유명해요? 지금도 알려지니까 지금도 이름이 알려졌으니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그 밑에서 이제 이 노두가 필요한 거예요. 노동의 우두머리가 필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대중은 모르니까 우왕좌왕할 거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대중이 많이 왔어요. 왔으니까 이제 모아서 이제
이런 물을 깎는다든가 뭐 물을 정리한다든가 뭐 싼다 지금 그뭐 하여튼 여기서 채소를 담는다고 그랬죠. 물을 뭐 흙을 털거나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그림이 짐작이 되시죠. 어마어마한 게 승당 안에서 소리죠. 승당이라는 게 이제 법당이란 말이죠. 승당. 그 절이 승은 그 저거죠. 승은 저거 스님이고 요거죠. 요 승려. 승려가 자산하며 거처하는 집이에요. 승려가 자산하며 거처하는 집. 그 일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스님이 그 같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다 치우고 방석 놓고 앉으면 좌선하는 곳이 되고, 그지? 그다음에 다 치우고 밥그릇 바로 꽂고 앉으면 먹는 데가 되고 그러잖아요. 식당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동양식 서양에서는 이제 그 식당이나 거실이나 따로따로 있는데 동양의 이 방문하는 온돌 문화는 그렇지 않죠? 한국의 온돌 문화 특히. 그래서 그 승당에 안에서 이제 그쫙 펼쳐놓고 거기 이제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주무시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거기서 좌선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그러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쫙 채소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스님이 조주 스님이죠. 조주 스님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조주 스님이 소리를 질렀을 때 사람들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노두잖아요. 일 시키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앉으시고요. 여기 앉으시고 뭐 이렇게 요거 깎으시고 요건 열로 옮기시고 이런 얘기를 쭉 했단 말이죠. 뭐라고 소리를 내냐면 불이야 불이야. 이거는 틀림없이 믿을 만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 저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으로서 가이드니까 거의 가이드잖아. 가이드가 불이야 불이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대중이 한꺼번에 승당 앞으로 달려가자. 불이한테 도망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앞으로 달려가자. 조주 스님께서 승당 문을 잠가버려. 안에서. 횡단문을 잠궈보니까 대중이 어쩔 줄 몰라 했는데 남전 스님께서 스승이죠. 제자 이거는 조주 스님이에요. 조주 스님 그림이 그려지죠. 제자 장난친 거예요. 제자 조주 스님이 안에 있다. 그지? 안에서 집 집단 노동을 지휘하던 노득인 제자 스님께서 일 시키다 말고 갑자기 응? 갑자기 부랴부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랴하는 게 다 나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라 그럴까? 민방위 훈련도 아니고, 그죠? 훈련도 아니고, 조 교수님이 말했으면 이건 진짜일 거 아니에요? 그지? 그 교수님도 이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남전 스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죠. 어쩌면 남전 스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이런 그 조주 스님의 말을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수님의 행위,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말에도 말과 행위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던, 그지? 그러니까 조수님이 부랴부랴 그러는데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문을 잠궜단 말이에요. 불을 잠궜는데 같이 죽자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중이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스승, 스승 남전 스님이 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을 잠가버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뭘까요? 문을 잠가버리고 그 전에 뭐 했어요? 열쇠를 승당의 열쇠를 밖으로 내던진다. 그런 게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열쇠도 없는 거야. 열쇠 일부러 없게 한 거죠. 일부러 없게 해서 이런 장난 많이 치죠. 사실은 이거 뭐 많이 치죠. 이 비슷한 장난. 친구들 괴롭히거나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 괴롭힐 때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이죠. 그죠? 남전수님이 어떻게 했냐? 승당 창으로 열쇠를 던져놓자. 그 승당에 창문이 있었단 말이죠. 창문을 열고 열쇠를 던져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누가요? 조주 스님. 조주 제자 조주 스님이 곧 문을 열었다. 무슨 짓 한 거예요? 사태는 이제 확실히 파악이 됐죠. 사태는 확실히 파악이 됐어요. 그렇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생각하는 기간을 주려고. 교수님이 노동을, 집단 노동을 울력을 하는데 대중들하고 같이 울력하는 대중들이 이제 채소를 다듬고 있었던 거예요. 주로 무를 많이 다듬는데 무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이제 다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장소가 어디냐면 스님들이 자선하고 참선하고 거청하는 그 방에서 방석 같은 거 다 구석에 치워놓고 평빈당에서 이제 어, 무 같은 걸 잔뜩 쌓아놓고 그걸 정리하고 다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주 스님이 스승은 바깥에 나가 계시고 딴 일하고 계시고 그 제자인 수제자인 조주 스님이 이 노동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주 스님이 갑자기 안에서 있다가 부리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태중은 어때? 깜짝 놀라갖고 한꺼번에 승당 앞으로 달려가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열쇠를 갖고 승당의 열쇠를 잠근 다음에 음, 밖으로 내던진 다음에 잠궈버렸다. 잠근 다음에 밖으로 내던졌겠죠? 잠근 다음에 밖으로 내던질 것 같아. 그지? 잠근 다음에 밖으로 내버린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말하기도 곤란하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큰 스님한테 무슨 일이냐고 말하기도 곤란하죠. 맨날 큰 스님한테 이거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뭐 어쩌고 별소리 다 물어봤는데 갑자기 권위를 확 무시하고 그죠? 숙제를 냈는데 숙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남자 스승이 바깥에 던진 뭐 여자를 승당창으로 다시 던져주니까 조 스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문을 딱 열었다는 거. 설명을 안 하고 조금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조주 스님이 쓸데없는 장난을 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조주 스님이 쓸데없는 장난을 쳤다면 스승인 남전 스님이 그 장난에 맞장구를 쳤을 리가 없는 거죠.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이심전심으로 스승이 이심전심으로 제자의 장난에 그 뜻을 쳤다. 그치? 왜 그런지 알았던 거죠. 제가 왜 그러는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깥에 던진 열쇠를 쓱 안으로 넣어준 거야. 그럼 스승과 제자는 둘이 아는 거죠. 뭔지. 네? 이 화두의 중요한 점은 교주와 완전히 무심전심으로 알고 있는 교훈, 은 무엇인 것.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중들은 어때요? 대중들은, 대중은, 일반 대중은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이는 무슨 화두 공안 앞에서 누구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참견하는 영과 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남전 스님이
장전 스님이, 조주 스님이 왜 거짓말을 해서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는지 큰 의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주 스님이 어린이도 아니고 장전 스님이 인정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스승도 이런 장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짠 건 아니겠지만 동참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거 왜? 그지? 그게 화두죠. 그게 화두에 어떤 화두가 있어요. 옛날에 이건 많이 여러 번 얘기해서 요즘 다 안 했는데 예를 들어 묻자와도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교수님이 대답한 묻자와도 그지? 음, 없을 묻자죠. 음, 또 마찬가지로 법을 손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음, 말이 안 되는 음, 대답을 하고 있어서 그지? 어떻게 해요? 어? 이 화두를 참고하는 사람은 다 혼란, 어쩔 줄, 어떻게 생각을 이어나가야 할지 어쩔 줄 몰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무자와도 그렇게 똑같은 거지 거의 그지? 이것도 조조 스님이잖아. 이 뭐 무자와도도 그 조조 스님인 거예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어?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것,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몰라 하는 과정. 큰 의심의 과정이 바로 삼선수련의 그 끝에, 그리고 그 끝에 신의 경지에 달하는, 오르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장난을 그 방식으로 제시했지만, 그건 사도를 제시한 거예요. 그거는 일상적인 상식의 언어로 전할 수 없는 불린 문자의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조 교수님과 남전 스님은 이런 화두의 목표, 깨침의 단계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부분은 그쵸. 신의 경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장난을, 어, 스님들의 장난에 감히 표를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그지? 이제 문제가 다 설명이 됐죠. 완전히. 그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지? 예.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게 뭔 소리야? 라는 것만 알면 되겠죠. 문제는 다 알았으니까. 그거를 해결하는데, 이제, 마이스테카르트의 설교를 보려고 그래요. 마이스테카르트의 설교에서 이게 지금 계속 페이지가 210쪽이죠. 계속해서 이제 줄줄이 앞으로 가요. 따라가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쓴 이 연작시는 마이스테카르트를 따라서 읽으면서 요거를 읽고 요거 중요한 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뭔가 나한테 와닿는 글이 보이면 그걸 보고 그다음에 선불교의 사도를 하나 찾는 거죠. 근데 찾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눈에 띄었어요. 왜냐하면 두 개는 언제나 뭐별 노력을 안 해도 다 영성사상 속에서는 다 맞으니까 그냥 굳이 고를 필요도 없이 다 맞았어요. 어쨌든 그 중에 한 구절을 보면 야곱이 휴식을 원했다.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물리치지 안 도망쳐서 씨름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죠. 그 밤새도록 선사와 씨름을 해요. 그래갖고 안 놔줘요. 폭죽보안 안 해주면 뭐안 보내준다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해요? 이거는 그리스도교니까 그리스도교에서 신과 합의하는 것이 목표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건 뭐 비슷하냐면 천주교에서 부처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뭘로? 영성사상 속에서 영성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불교에서는 부처가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교에서는 축복을 받는 게 목표니까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 축복을 받은 야곱이 휴식을 원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받은 야곱이 휴식을 원했다는 거예요. 잘 보라. 그가 휴식을 원했다. 이 야곱은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응? 신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갈비뼈가 부러지더라도 받지 못한다면 갈비가 부러지더라도 천사를 놓아주지 그 생각이 없을 만큼 욕심이 강했던 영적인 욕심이 강한 거죠. 영적인 욕심이 강했던 그가 뭐라고 하냐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휴식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전하고 극적으로 차이가 나죠. 휴식을 왜 원했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잠깐 쉬려고 휴식을 원한 것 같지 않다고. 그치? 라는 말은, 자, 그런 말은 쉬고 싶어서, 어? 작업을, 일이나 작업을 빨리 끝내고 쉬고 싶어서 휴식을 원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휴식은 응? 일주적 현실 세계 저의 휴식이
아니라. 그지? 물질 현실적인 휴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안 원할 것 같아요. 밤새도록 천사하고 싸운 사람이 그걸 원해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휴식을 해야 한다. 어? 이게 그러니까 일하는 걸 중단하고 놀이를 하겠다, 쉬겠다, 휴가를 가겠다. 그러니까 현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 작업을 멈추고 또 휴식, 음, 놀이, 쉼을 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쉼 안에서의 휴식을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휴식이 아니라 쉼 안에서의 휴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거. 그래서 바로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쉼 안에 휴식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의 휴식이든 그 영적인 휴식이 뭐냐고. 영적인 휴식은 쉼 안에서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의지의 작용이 없다. 의지가 뭐야? 갑자기 의지야. 의지가 윌이죠, 윌. 이건 좀 올라가서 좀 설명을 하나 근본 영성 수련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지식과 의지. 영성 수련을 할 때 지식과 의지 두 개가 핵심이에요. 다른 뭐 중요한 요소들도 많지만 지식과 의지가 두 종인 게 왜냐하면 이게 지식은 힘들게 학문, 즉 진리의 목소리를 들었음, 즉 깨달았음. 그리고 의지는 연각, 선불교의 연각. 연각은 연이 인연이에요. 깨침이에요. 요거 인연이 닿아서 깨침.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영성사상 수련의 첫 단계의 초보 단계, 즉 들어서 진리를 깨닫는 단계에서는 지식이 아주 중요하지만 음,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서면 의지, 그지? 그 계속 굽히지 않고 영혼의 아름다움, 길을 나아가야 했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갑자기 뭐 어떻게 하냐면 의지가 있었죠. 그지? 의지의 작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 얘기를 지금 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십자가의 성령한 의 아까 영혼의 어두운 밤 얘기했죠. 그 영성 후련의 과정 그 단계인데 1단계는 뭐예요?
육체, 그지? 육체의 차원을 벗어나는 것으로 성문, 천국의 성문, 지식에 의한 깨달음, 성문으로, 어, 그지? 성문으로 완성되는 2단계는 연가, 그지? 그러니까 나라는 아의 존재 자체를 벗어나는 응? 연가, 선물계 연가, 그지? 깨침, 음, 의지로 인해, 그지? 벗어나려는 의지만 난 응? 깨침의 네,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거 지금 말하는 이거, 의지의 작용은 없다고 했죠? 신 안에서 휴식하는 누구의 휴식에도 의지의 작용이 없다. 이 말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뺑뺑 돌아온 거예요. 신 안에서 휴식하는 어, 누구의 휴식에든 의지의 작용이 없다는 사원은 응? 숫자가 성 요한의 1단계와 2단계를 넘어선 신과 하나가 된 그래서 휴식도 의지도 작동시킬 필요가 없는 한국의 응? 지복의 지복이라고 가장 지극한 복이죠. 그 위에 더 없는 행복, 그 위에 더 없는 행복한 단계. 그러니까 의지로 뭐 가고 그게 아니라 이미 신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 안에 휴식한다는 거죠. 그 의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왜? 왜 의지를 의지의 작용이 없으니까. 그건 신이 신의 속에 있으니 신의 안에 있으니 그냥 순종하면 될 뿐이기. 신의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신과 하나가 되려고 의지를 부리고 지식을 배우고 의지를 부린 건데 이미 신과 하나가 돼 있으면 어, 의지를 발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으로 의 차원 측면에서 이 영역에서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있지만 또 어느 정도 관계되면 사랑을 한다는 또는 하겠다는 의지가 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 완성관계가 되면 이르면 의지의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 그지? 그지?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완성 단계에 있으면 의지가 작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의지가 실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거는 의지가 실천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말 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이 언제나 어, 언어로 문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해지기, 표현되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의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지? 왜냐하면 영성은, 불린문자의 영성은, 이게 불린문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자가 그러니까 영성적인 설명, 영적 차원을 말하는 문자는 언제나 이중적인 불린문자의 특징을 띠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좀 전에 의지가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그 물질적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어? 에서는 뭐야? 욕망, 그지?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했다 하는 특히 부정적인 음, 의미를 가지지만,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라면, 인간의 의지가 실천되지 않는 건 너무나도 환영할 긍정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왜냐면, 왜 그래요? 왜냐면 의지의 실천이 신의 안에 있으니까, 의지의 실천은, 의지의 실천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예수가 신약에서 묘사한 바가 있는데, 불판에 꽂히면 하늘의 별을 보라. 그들이 내일 일을 하지 않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반문하면서, 어? 현실적인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 총무였던, 음, 재정을 담당하던 총무인 가룟 유다, 그에게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 중 하나가 오병이어. 오병이어라는 게 이게 한자말이 있나? 오병이어. 오병, 요거예요. 아, 다섯 가지. 떡. 오병은, 오는 여기서 다섯 가지예요. 떡 다섯 항아리하고, 물고기 두 개. 이 물고기인데, 그러니까 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떡 개와 다섯, 뭉치와 물고기 두 마리로 혼종을 배불리, 이죠. 응?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몇 개 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왜 했는지 아시겠죠? 왜 했을 것 같아요? 응? 진짜 신과 같이 있다면 예수가 진짜 신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신과 같이 있게 된다면 뭐예요? 의지의 어, 실천, 그지? 실천이 지키를
예수가 신이니까. 신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걱정하냐고.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알아서 하시겠지. 그걸 빼고 내가 걱정을 해. 그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만약 진짜 신하고 같이 있다면. 이게 이런 것들이 다 그, 웃기게도 그 예수가 신이 아들인 것. 그지? 이런 수준의 기록이야말로 예수가 신의 아들인 것. 좀 인간이라면 이런 생각 못 해요. 진짜로 신의 아들이라는 건 증거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니까 물질에서 뭘 얻을 게 없잖아. 그지? 그 뭐예요? 의지가 자유로운 거죠. 이게 의지가 자유롭다는 거는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때 의지가 자유롭다는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발휘하고 엉망으로 방종하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신의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으니까 인간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불필요해서 불필요하죠. 그래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응?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거 물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니까는 물질에서 뭘 마음대로 취할 방종하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엉망을 방종해 살아야 된 말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발휘하여 어떤 물질이든 모두 다 취하는 등 그러니까 의지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해. 그래갖고 뭐 물건 마음대로 사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물건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 그것도 의지가 자유롭게 사는 거죠. 자유롭게 물건 뭐 마음대로 갖고 가세요. 이거는 이제 물질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여기서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대 얘기죠. 전혀 반대 얘기예요. 그런 하나의 순간에는 지식보다 자유롭다. 그러니까 지식 자유로운 거는 어, 지식을 한 번만 알면 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계속해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의지는 계속해서 영혼을 이끌어가는 일을 해왔으니까 자유롭지 않았는데 이제 신의 안에 있어서 신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란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뭐 할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순간에는 지식보다 자유롭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내가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좀 짐작이 되죠. 우주 스님이 한난 우리를 있- 있었던 거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가 어떤 사건에 신의 경지에 붙여져. 이제 설교랑 붙여지는 두 개 막 섞어 쓰는데 이게 다 마찬가지 소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남전 스님이 죽을 맞춰준 건 장단을 맞춰준 건 쳐준 건 불교 스님의 신이 되었다는 신 부처의 경지에 사진처럼 와 있다는 것은 인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이루화를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해석하자면 무슨 뜻이에요? 제자 조주 스님이 스승 남전 스님과 같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 예, 아직 확인, 현장. 음. 응?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걸 안 거예요. 같이 장난이라는 게 그렇잖아. 장난이라는 것이 여기가 응? 소년과 노인의 사이에서라도 그때만큼은 같은 수준에서 행위자야. 성공이 되죠. 그때서야. 그치? 그 교수님하고 교수님이 장난을 치니까 그건 왜 그래요? 어, 자유로우니까. 자유의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이 장난은 그 교수님의 장난은 어린이의 그것이 아니라 저, 그것은 신이 장난을 치나? 난 장난을 친다고 생각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새나 그 벌레들의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신이 아주 장난꾸러기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 제라드 맨니 호킨스, 음, 영국 시인도 이런 다양한 자연의 모습이 신의 존재, 신령이라는 주장을, 메시지를 음, 시세계에서 펼친다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저거였거든요. 신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그죠? 읽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읽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몇 명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서 무슨 소리냐면 이 조주 스님의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조주 스님의 장난을 이해하고 소리치는 소리치며 대중을 겁을 주는 대중에게 불이야하고 소리치며 대중에게 겁을 주는 장난이 네, 또 다른 측면은 스승하고 제자, 스승 제자, 스승 제자 관계 말고 또 다른 측면은 교육적인, 그지? 대중 교육적인 음,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지? 대중들이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어쩔 줄 몰라 했다는 대중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쓴 거야, 앞에. 어리석은 어리석은 몇 명이 여기에서 걸려 넘어진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그, 조주 스님의 이거의 장난의, 그 수준을 못 쫓아오니까, 거기서 실수를 하고, 수준이 뭐, 자기가 그 수준에 못 갔으니까, 그지? 조주 스님의 수준, 그 부처의 수준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도 다르게 반응했을 터인데, 네, 대표적인 스스로의 대표적인 부족함의 양상을 설명하자면 뭐라고요? 의지를 지식 위에 자리잡게 한다. 무슨 소리예요?
의식을 지지명이 잘했것 같다. 그러니까 신의 안에 있으면서도 어? 휴식하지 못하고, 그지? 계속 공부하는 거죠. 뭘 공부를 더 해? 신의 안에 있으면 휴식하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휴식하지 못하고 어? 수련의 의지를 계속 작동 발휘하려고 하는 경우가 모자라서 그런 거죠. 영성이 모자라서, 그지? 영성의 수련이 부족한 사람이니. 신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대중이 스님들의 방이 승당 안에 있으면서도. 승당이 뭐예요? 스님들이, 어? 수련하는, 그지? 자선하는 곳이고, 그지? 에서 교주나 남전 스님도 수련하는 곳이니까, 신이 거주하고 수련하는 곳이니까, 이곳이야말로 신의 안에 와 있는 것인데, 또, 그죠? 그죠? 조준하 남전 스님이 신이라면 그 신의 여기 성당 안에서 그 무가 깔려 있고 무를 뭐 정리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건 모양이고 사실은 신이 살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죠? 더 이상 뭐 갈 데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응. 이미 천국에 와 있는데 천당이라고 그러죠. 천당. 불교에서는 천국이, 기도 그리스도교에서는 천국이라고. 이게 천국이지 뭐야. 신과 같이 있으면 천국이죠. 응?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지 않다는 그런 행동을 하냐면, 그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지?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어, 때문인데, 때문, 때문인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식 또한 자유롭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지식 또한 자유롭다. 더는 배울 게 이제는 뭘 더 배우기는, 그죠? 배운 건 뭐예요? 지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영적 지식은 언제 쓰이는 거예요? 신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지? 영적 지식이란 신과 하나가 되려는 과정에 관한 것인데, 이미 공부의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 들어간 다음에 고등 입시 공부 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 할 때 되죠. 그 전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부활절 전야에서 말했듯이, 이건 부활절 전야에서 다른 설교에서요. 부활절 전야 다른 설교에서 이게 설교집이거든요. 다른 설교인 응? 부활절 전야 설교에서 말이 응? 영혼의 어떤 지점에서는 물질과 육체적인 것에서 지식을 취하니까, 영혼의 어떤 지점이에요? 영혼의 어떤 지점? 아직 신을 만나지 못하고 인간의 영혼이 소울이죠. 육체의 육체의 틀 속에 서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응? 안 죽었어.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거 언제냐면 신을 만나지 못하고. 왜요? 아직 죽어서 영이
스피릿이죠. 이 되거나 어? 깨치지 못하여서. 그러면 이제 신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럼 이제 육체 속에 아직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런 영혼의 어떤 지점, 뭐냐면 아직 살아있는 지점이죠. 아직 안 죽고 살아있고 아직 수련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는 물질적과 역시적인 것에서 지식을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영적인 지식이라도 그게 어디로 와요? 그게 육체를 통한 감정동, 그지? 감수성 이 방식으로 어, 어, 전달됩니다. 그 감정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을 뭘로 하냐고 우리가 감동하잖아. 기쁨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즐거움, 그지? 영적 지식은 즐거움. 그러니까 그게 즐거움, 응? 기쁨, 응? 이는 환희됨. 어? 그런 걸로 육체를 통해서 감수성의 방식으로 전달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것에서 지식을 영적인 지식 이때 지식은 조심해야 될 게 영적인 지식 물질적인 건 당연하고 물질적인 거는 지식은 당연한 경로이지만 음, 여기에서는 영적인 물질적인 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혼의 어떤 지점 그랬으니까 물질적인 거는 물질이고 육체적인 것에서 지식을 취하는 거는 보통 우리 뭐 다 하는 거단 말이죠. 그죠? 그 영혼의 힘의 얼마가는 시력과 청각, 오감에 묶여 있는 거야. 이게 묶여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묶여 있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야.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들여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인간이 불교 윤회론에서 음,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일치 보다는 못하지만 동물도 음, 다른 존재로 아직 태어나는 것보다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중들한테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하니까 비로 비로 시력과 청력 등 오감의 이틀 속에 틀에 영혼이 묶여 있지만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 영적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로 태어나야 신, 부처가 된 기회가 생긴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어떤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나는 부처가 될 생각은 없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젊은 스님인데 아주 젊은 스님인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맨 처음에 참 뭐야 부처가 되려고도 안 하고 난너 전에 별 많이 간 건 아닌데 잘 모르던 시절에 그러더라고 그분이 아주 젊은 스님인데 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목표예요 그러더라고. 부처는 무슨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럴까? 야심이 없으시나? 아니면 그러면 왜 스님이 됐지? 이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는데 겸손한 말씀인 것으로 여겨져요. 그말이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대중들한테 이제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다. 저런 분이 되게 깊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장소인 이름 없는 장소 대신에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있을 눈이나 귀에 의한 어떤 것이든지 안에서 전달되기를 신이 금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눈이나 귀에서 전달 어떤 것이든지 신의 양면성.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피조물에, 그죠? 피조물들이 하는 현상이죠. 피조물들, 그죠? 피조물, 의 현상이니까.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돼도 영혼의 고귀한 부분, 영혼의 고귀한 부분 뭐냐면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그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인데 이게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육체의 관계에 갇혀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동물들은 못 간다 그러고 불교에서는 개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차이가 있죠. 명성서상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의 장소인 이름 장소. 이게 뭐예요? 신과 함께 있는 장소죠. 그거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귀한 눈에 전달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라고 대가가 말한다. 색과 소리와 신체적인 것들에 연루되면 좋은 준비이며,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라면, 그지? 그러니까 신과 합의를 하려고 어, 하려는 영적 수련을 관계 개설하는, 그지? 그러니까 깨달음, 그지? 깨달음. 신부교의 학문이라는. 그러면 그런 거 다 색과 육체적인 것에 연루되는 거는 다 좋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이거를 내가 다른 데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학원기에 학원기 중간기 학음할 때 학원기를 설명한 말이 뭐냐면 산은 산이요 논입니다. 깨달았는데 일반 대중과 달리 색과 소리 등을 있는 그대로 어? 자연 상태로 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인재인 그죠? 그러니까 색과 소리를 그 보통 사람 무슨 소리냐면 오는 대중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보는 거죠. 대중들은 눈과 귀가 있지만 듣지도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관습대로 살아가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그 황해 스님들은 출가한, 그치? 하여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한. 어? 그러니까 색과 소리와 신체적인 것에 연루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응? 이게 연루되면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색과 소리와 그 신체적인 것을 알게 된 거죠. 드디어. 좋은 준비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방식에서는 정말 쓸모가 있어요. 그런 수준에서는. 그지? 그런 방식, 그런 수준은 그 학원기 수준이죠. 그땐 정말로 쓸모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단지 감각의 실천인 거죠. 그지? 감각의 실천이에요. 감각의 실천이 게 뭐냐면 일반 대중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하는 형편이니까 어? 음, 진리를 깨닫고 제대로 느끼고 살기 시작하는 감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관계의 관계에서는 그지?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은요, 이거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느끼지도 못하나? 여러분들 난 못 느끼고 살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잖아. 오늘 하루 종일 지나면서, 음, 깨서 지금까지 뭘 얼마나 느끼고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했는데, 이빨 닦고 세수하는, 그지? 그 자기 모습을 정말로 제대로 본 게 있냐 이거죠. 그죠? 이 칫솔이 이빨에 닿는 거, 그런, 감각 실천을 했는지, 우리 얼굴에 닿는 그런 감각을 느끼고 있었는지, 그죠? 밥을 먹었으면 밥알이 입안에 들어와서 이빨과 부딪히는, 혀와 부딪히는 거를, 감각을 실천을, 느끼고 실천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 영적인 세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첫 번째가 감각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감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고 뭐냐면 영성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현상이 그냥 있는 게 아까 내가 그 얘기했죠. 그 새나 벌레들 같은 거 보면 너무 다양한 게 하나님의 장난 같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만물이 신의 장난, 그런 것 같다고 감탄하면서 새들 보면 어떤 건 뒤지게 길고 다리가 어떤 건 되게 조그맣고 얇고 뭐 종류가 엄청나요. 우리도 보면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그 장난기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지? 그런 걸 보면 이제 영성의 세계가 있구나. 신과 만날 수 있는 그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신과 뭐 하나가 될 수 있을. 응? 영성의 세계에 제대로 들어가면 신과 하나가 되겠죠. 영성의 세계 하나니까. 그래서 본성에 의해서 지식의 이미지가 영혼에 각인된대. 본성이 뭐냐면 인간 누구나에게나 있는 영적인 본성이죠. 불교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스스로가 그럴 수 있거나 누구에게나 있는 영적인, 그지? 있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식의 이미지가 영혼에 각인된다. 이게 뭐야? 깨닫는다. 어?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영성 수련의 진정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걸 깨닫는 게 먼저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만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도 당연히 이거는 뭐 머릿속에 박히겠죠.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깨달음은 한 번 경험하면 절대로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성에 대해서 작동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이 아니라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면 말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귀 기울여서 들은 사람은 절대로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게을러서 조금씩 열심히 안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단 말이죠. 응? 영원히 모든 지식을 안에 갖고 있어서 누구에게나 그 모든 지식을 안에 갖고 있어서가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교적으로 말하면 선교식으로 말하면 영성선상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저의 성품이 있어서 그런 뜻이죠. 모든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교 영성선상으로 말하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함께 합의를 할 수
그렇게 나는 여기 여기 있었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차원이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방향성만 차이가 있죠. 밖에서 실천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런 지식을 깨우는 데에서만 봉사한다고. 이거 무슨 소리냐면 현실 물질 세계에서 어, 어떤 식으로 어? 지식을 사용하는지 하든지 궁극적으로는 어? 공적인 지식으로 활용되어야만 의미가 있어지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영적인 측면에서만 그 성과가 남아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영적인 것만 남는단 말이죠. 공부한 거가.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한 거 뭐 남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그거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깨우는 채 봉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공부를 하든지 무슨 지식을 하든지 영적인 지식을 깨우는 데만 쓰여지는 거죠. 어, 신과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 신과 만난 최종의 휴식 장소, 신과 만난 최종의 휴식 장소 천국이죠. 그래서는 의지가 작동할 필요가 없죠. 의지가 뭐 때문에 의지를 써요? 그지? 인간의 의지니까, 그죠? 인간의 의지를 작동할 필요가 없고 의지가 멸절된 거야. 끝나버린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보다 더 자유롭다.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은 그래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했겠지만 지식보다 더 자유롭다. 지식 또한 자유로운 거죠. 다른 방식으로 자유로운데 왜냐하면 물질과 육체적인 오감에 의해서도 배우기 때문인 거죠. 물질과 육체적 오감에 의해서도 영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죠. 높은 단계에서는 영혼의 가장 고귀한 분이 신과 만나도록 높은 단계 물질과 육체적인 오감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이 금지되는 거죠. 그리고 낮은 단계에서는 응? 아직 신과 만나지 않은 이 신과 만난 상태일 때 그렇단 말이죠.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식이 영혼의 진도자가 되면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거죠. 진리는 이거야 뭐 그런 거 있었죠. 쭉 내가 설명했잖아요. 선불교에서는 부처의 성품이 뭐 누구한테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과 하나가 되는 길을 간다. 영혼은 그런 거. 그런 낮은 단계에서는 플라톤의 대가란 사람이 플라톤인데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본성의 이미지가 이데아가 지식의 실전으로 각인이 되면서 영혼이 깨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데아를 추구한다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근데 그 같은 말이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은 뭐가 없어요. 신과 만나는 게 없죠.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랑 그 그리스도교랑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신과 만나냐 안 만나냐 그 차이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그 신플라톤주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설명하는데 플라톤주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죠. 신과 만나는 직전까지는 플라톤 이론으로 그대로 설명이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선한 뜻으로 봉사하는 대중에게 그 대중들은 어때요? 그냥 뭐 이런 복잡한 생각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하려니까 이거 원래 대중이 그렇죠. 그래서 대중한테 3,000배 시키잖아요. 3,000배가 뭐 3,000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새도록 해야 돼요. 4시간 정도. 딱 때리면 한 번씩 전해야 되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무념무상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아무 생각 없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 아공의 단계를 육체로 단계를 생생수련 없이 음, 경험하게 하는 홍천도 오히려
경험하게 하는 물리활동을 통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저 집에 그 저 어디야 절에 그 밥하는 데 가서 동사하고 그러는 거가 그게 뭐냐면 그런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버리고 그죠? 그럼 봉사죠. 봉사. 삼천배 울력 봉사 다 뭐냐면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지? 그렇게 나를 버리고 뭐 가서 바깥에서는 뭐 판사님인지 모르지만 절에 가면 그냥 못 깎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를 버리고 그렇게 생각 없이 이 생각 없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좋은 뜻을 가진 거죠. 그지? 좋은 뜻을 가진 거죠. 그지? 그리고 이런 대중 이런 대중을 어? 이런 대중에게 공정의 신비한 진리를 전하 이게 응? 먼저 깨친 선박상 인물기도 하니까 그지? 그거 생각한 거죠. 누가? 어,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제자인 노고를 아끼지 않고 베풀어서 물었다. 그래서 자기도 뛰어난 사람이 됐잖아요. 어떤 조주 스님도 대중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기에 당연히 음, 응? 그러니까 그게 장난을 친 게요. 심지어 친 게 아니에요. 무슨 장난이에요? 자비심에서 조주 스님이 잡힌 시에서 브이아브리라를 외친 거예요. 어떤 자비심이요? 영혼의 최종 휴식 장소를 각성시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삶이 그러니까 노동의 인력의 목표가 목적이 한겨울을 나는 나기 위한 최소 다듬기였지만 그런 시간의 흐름 갇혀서 일하는 건 종종 필요는 뿐이니까 어? 이런 인력의 향상하기 위해 그 일하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따라 잘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그냥 해서 노동에서 보내면 안 되겠다. 이거 이 절에 가서 왜 노동을 하는지를 알게 해줘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부리야부리야 외친 거예요. 부리야부리를 외친다는 불이 난다면 그러니까 가상의 화제이긴 하지만 그지 승당에 갇혀서 사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영혼이 소울이 육체를 떠나서 영 스피릿이 되니까 신과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영혼의 휴식장을 그걸 간접 경험하게 해준 거야. 직접 경험하게 해준 거야. 그런 물론 이걸 물론 이런 캐치의 경험은 그 교수님 정도 배워야 하는 엄청나게 좀 동지 얘기는 하지만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일반 대중이 전부
직접적으로 병원이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어? 우리나라 다타을 어떻게 했어요? 에, 내가 이런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임사체험인데요. 실제는 임사체험, Near Death Experience죠.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험 하나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의 이런 장난이 어쩌면 엄청난 효과를 거두었을 지경으로는 그런 엄청난 효과를 보았기에 이런 사연이 한 년의 세월을 거쳐 우리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로 있습니다. 응? 이것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냐고, 그지? 그런 엄청난 그런 충격이 있었을 거고, 그 경험이 필자가 임사체험 죽음에 가까워지는 진짜 죽음과 같은 체험을 한 거랑 비슷하게 됐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박한 상황에 빠지려면 어떻게 돼요? 긴박한 상황에 빠지면 육체적인 오감을 전부 동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는 거죠.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많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중에서 도드라지게 기억나는 건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등일 것입니다. 참, 응? 그 똑같잖아요. 그거 부모님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야 빨리 내가 구해준 거야. 어떤 때는요 진짜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진짜 위험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자기는 그냥 엄청나게 위험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응? 근데 나는 죽을 뻔했는데 그 아무도 뭐 너 그냥 잠깐 10초도 안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본인은 어때요? 긴박한 상황에 빠져서 육체적인 오감을 전부 동원해서 응?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그런 발버둥을 치던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거죠. 그거는 나 5살 땐데 3살 땐가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2살 땐가 3살 땐가 그거를 지금 조수님이 한 거예요. 조수님이 방문을 잠가버린 거죠. 불타는 방에서. 불타지도 않는데 그죠? 불타지도 않는데 불타는 방이라는 것으로 조수님의 권위가 그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경험을. 간접 경험, 이 직접 경험 같은 그죠? 사실은 직접 경험으로 직접 경험 같은 거의죠. 거의. 왜냐하면 그걸 믿었을 테니까. 사람들이 방금 앞으로 우르르 몰려갔잖아? 그러니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치? 거의 직접 경험 같은 간접 경험인 거죠. 그런 간접 경험이라도 죽음을 목전에 둔 경험을 잊을 수 없다. 우리야, 그 나가면 도망치면 이 어? 긴박한 상황에서 잘 도망치면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아예 못 도망치게. 어딜 피하고 살짝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마. 그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오감에 의해서라도 절대로 기억하도록. 오감에 절대로 기억하는 게 아까 얘기 말한 어린 시절 그거죠. 기억하도록. 그죠? 잘 몰라도 오감에 기억을 하면
언젠가 어떻게 돼요? 언젠가 영성 출현의 밑바탕이 됐을,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영혼이 중요하고 영성의 세계가 중요하구나 그렇게 못 느끼더라도 언젠가는 그런 경험이 아까 내가 말한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처럼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오감의 실천이 영혼의 각성에 봉사할 수 있도록 단지 뭐야? 단지 감각의 실천 차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선은 감각의 실천이겠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도 이것만 한 거냐? 이런 단계만으로도 출가한 어, 사분기 스님의 기본 경험은 되니까. 그지? 이걸 하면 불탄 집에서 그러니까 학계 스님들이 왜 출가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출가하는 거예요. 그지? 예. 음. 스님이 하승기 스님이 목을 버리고 어? 목을 다 떠나서 출가를 하는 이유는 불타 없어져가는 세상에서 계속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응? 네? 멸망의 이런 멸망의 감각의 실천이죠. 그런 실천을 하게 되면 그다음 넘어설 수 있단 말이죠. 조주 스님의 의도를 아는 남전 스님이 그래서 적절한 순간에 이게 몇 분인지 몇 초인지 잘 모르지만 서로 아는 도사들 있잖아요. 도사들은 서로 뭔 말해도 안단 말이죠. 조주 스님이 방 안으로 던져버린 열쇠를 방 밖으로 던져버린 창문으로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은 곧 문을 열었다. 왜 곧이 중요하냐면 조주 스님이 장난으로만 이런 무슨 한게 때문에도 스승 남전 스님의 행간을 아주 존중하기 때문에 뭐, 이게 그만 이런 거죠. 그걸 정확하게 조주 스님이 파악을 한 거. 스승과 제자의 합동 작전이 소위 장난으로 끝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때 장난은 일을 중단하게 하는 하던 일이 있었잖아요. 하던 일을 중단하게 하는 장난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응? 스승과 제자의 합동 작전이 일을 중단하게 하는 장난으로 그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건 그런 장난, 그거는 그게 아니니까. 당시 당시 대중에게 영혼을 각성시키는 경험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왜? 왜? 이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전해내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이거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